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시편 124편과 125편도 계속적으로 함께 읽고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이 노래에 주된 주제가 있는데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어렵게 살고 있고 힘겹게 살고 있고 싸움 같은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2절을 봤더니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을 보니까 그렇게 치러 오는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매우 노염 가운데 맹렬하게 우리를 산채로 삼킬 정도로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얘기했는데 4절을 보니까 물이 휩쓰는 것처럼 시내가 영혼을 삼키는 것처럼 그리고 5절을 보니까요. 넘치는 물처럼 이렇게 사방팔방이 시인에게는 매우 부적절한 그리고 공격적인 상황으로 괴롭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당연히 의지할 대상을 찾고 또 그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그게 신앙인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일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싶으실 텐데, 자, 하나님은 꼭 우리 편이셔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보면은 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대신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전쟁을 의미를 해요. 소위 말해서 그걸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거룩한 전쟁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알고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아시죠? 처음 들어가고 나서 가나안에서 싸운 그 전쟁, 여리고성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계책을 썼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를 모으고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계략을 만들었습니까? 한 게 없어요. 뭘 했죠? 그냥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그렇게 7일간, 일주일간 넘게 도는 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무슨 일이 있으면은 어느 지역을 돌아가면서 여리고성 돌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답니다. 그러면은 그 전쟁을 어떻게 이겼는지 한번 봅시다. 마지막 날에 그날은 7번을 더 돌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성벽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치고 나팔을 불 때 그 성벽을 향해서 어떻게 그 소리를 칠 때 어때요? 성벽이 안으로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은 그 당시 그 전쟁을 창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한 6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들의 소리에, 음파에, 그죠? 그 파장에 성벽이 무너졌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돌라고 그래서 돌고 마지막에 소리치라고 그래서 소리치고 그랬더니 성벽이 심지어는 밖으로도 아니고 안으로 무너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그냥 쟁취해낸 게 전부 다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는 방법인데 그 전쟁을 싸우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은 그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치른 전쟁의 승리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전쟁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성의 전투죠. 그 아이성의 전투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훨씬 더 작고 훨씬 더 미약하고 훨씬 더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그러한 병력과 성벽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맨 처음에 좀 얕봤죠. 인원을 좀 줄여서 성벽을 공략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 사람들이 멘붕이었죠. 충격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죄가 있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죄인지를 누가 지었는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죠. 그 제비뽑기를 했을 때 지파가 뽑히고 가족이 뽑히고 그 가족에서 또 사람이 뽑혀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간이라는 사람이고,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전멸시키고 거기에 있는 은금이나 이런 걸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슬쩍 해갖고 챙기는 겁니다. 어제인가요? 기사 보니까 수사하시던 경찰분들도 금목걸이가 탐나서 슬쩍 하셨던데요. 그런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죄 때문에 큰 전투를 엉망으로 만드셨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실 때는 우리가 승리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실 때는 우리가 패배를 하는가를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 이 원인이 뭔지를 살펴봤더니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편이 되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나요? 그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정하죠. 그리고 돌무더기가 쌓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골골짜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 사방에서 주위에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온 물이 나를 휩싸는 것처럼 이렇게 내 영혼이 힘듭니다. 이럴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인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속해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감별하고 먼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전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하려는 이 강력한 의지가 이 시인을 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에 대한 이야기의 질문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를 하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인에게 마음을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지금 이 시인은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면서 이 시를 적거나 부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온산을 올라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차를 타고 한참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저희 선교팀에서 예전에 돈이 없어서 차 렌트를, 그때 좋은 차를 못 타고 프라이드를 했거든요. 프라이드를 했는데 그 당시에 한국 기술이 좀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 에어컨을 켜고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어컨 끼고 막 끄고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계속 올라가는 산에 이제 천혜 요새죠. 근데 거기 올라가면 신기한 게 여러분 어디에 보면은 시온산이라고 그러고 어디에 보면 뭐 다른 모리아산이라고 그러고 여러 말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여기 보시면 알아요. 똑같은 산 같은데 여기는 사패산이라고 그러고 저기는 도봉산이라고 그러고 그 부분이 도대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어져 있잖아요. 산들이 올라가 보면은 예루살렘 그 주변에 산들이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마치 병풍과 같이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저 뒤에 있는 저 병풍과 같은 산처럼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구나.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뜻에 거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손길이 저 주위에 있는 저 산과 똑같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묵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이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만 보면은 악인의 규, 한마디로 악인의 지팡이를 의미하죠. 그 왕의 홀, 그것이 그의 권세와 능력과 영향력이 하나님의 땅인 이 예루살렘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걸 보면 악인들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네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의인들이 뭘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죄악에 범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거죠. 세파를 살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내가 주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옆에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그 옆에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고 그 앞에 사람들은 나에게 정말 악하게 대하다 보면은 마음이 상하죠. 그럼 그 마음이 상하게 되면 거기서 끝납니까? 불이 나죠. 그리고 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놈의 자식 나도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비슷해져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잘 없어요.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사람이 전 있어요. 보긴 봤어요. 그런 사람 보긴 봤는데 정말 드물고요. 대부분은 어떠냐면 서로 악해집니다. 서로 악해져요. 서로 독해져요. 신기한 게 그 사람의 자라나는 환경과 살아가는 환경이 이분의 말과 이분의 태도와 이분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을 진짜 저는 자주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아주 잘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고 그 환경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제일 영향을 많이 줘요. 심지어는 계속 욕하는 데 있으면 욕도 배우고요. 계속 악한 일을 하고 심한 말을 하는 곳에 있으면 스스로를 그렇게 괴롭히는 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대요. 앞에서 본 것처럼 악인하고 똑같은 모습이 점점 찾아오고 죄인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자리 잡으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지금 보니까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올 때 우리가 맨 처음에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저 인간 좀 치워주세요.
이 환경 좀 없애주세요. 이 괴로움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것도 중요한 기도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변하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선함이 세상의 악함에 물들지 않도록, 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세상의 이기심 가운데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한번 다윗의 기도를 생각을 해보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 기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어둡고 영적으로요, 가장 다윗이 다윗답지 않았을 때의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여자 한 명의 마음이 뺏겨서 그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는 온갖 모략과 온갖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한 자기의 잘못을 숨기고 덮치려 했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 죄를 드러내기 전까진 다윗이 자기가 뭔 죄를 졌고 어떤 상황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 소리가 뭔가요? 물든 거죠. 물든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죄를 정죄받고 고발당했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기도를 제일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인데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인데 이 아이가 안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51편의 기도는 결국 하나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사실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사실 우리의 예루살렘은 여기죠.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그 산들이 두름과 같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두름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일신 우일신이라고 하죠. 사실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모여서 이곳에 모여서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도 간구해야겠지만, 사실 여기서 우리가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내 마음을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마음에 계시고 또 내 편이 되주시고, 사실 이것을 기도하는 것만큼 제일 중요한 게 없다. 저는 오늘 시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는 어떻게 끝날까? 우리 함께 5절을 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소리 뭡니까? 그렇게 사는 인간들은 그렇게 살도록 주님 내버려 두시고, 제 마음은 주님 편입니다.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제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끝이 이렇게 끝나고 있다는 건,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어야 될 말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